오늘 사도학교인데요. 사도학교가 워낙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궁금증도 풀어주고 짧은 정해진 말씀 가지고는 다 이렇게 궁금점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인데, 보통 이렇게 사도학교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 사도학교 전에, 학교 하기 전에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특별히 준비를 안 합니다. 저는 설교를, 원고 설교를 전부 준비하는데요. 이거는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 뵙고 5시에 만나가지고 뭐 5시 반쯤에 식당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사도학교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때 사도학교인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밥 먹고 났더니 6시인가 6시 반쯤 됐는가 그랬는데, 그 앞에 저 차 타고 가면 아산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산호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운전하면서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 모여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몰라요. 이건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조금 있으면 사도학교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사도학교 하는데요. 난 무슨 얘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뭐 얘기할 걸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웃어요. 운전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장난 노는 줄 알고 웃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제 영이 진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걸 느꼈어요. 목구멍이 아니고 제 영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저 영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 영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 예수님, 저 조금 있다가 사도학교 합니다. 저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사도학교 합니다. 예수님 뭐 말할 걸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모여오는데 질문만 받기는 좀 싱거울 것 같고 뭔가 할 얘기를, 개막을 끊을 얘기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운전을 딱 하고 거의 돌아올 때쯤 됐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됐다. 오늘은 이제 이거를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 주님께서 올해 사도학교 때 나누라고 제 영에 내려주신 그런 말씀들, 그거부터 먼저, 그게 설명하다 보면 간단하게 될지 길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 남는 대로 여러분들이 질문도 받고 답변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거룩에 대한 거였어요. 거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고 그러면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려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야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거룩함을 좇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좇아라. 여러분, 저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가가 아니고 얼마나 거룩에 관심이 없는가, 얼마나 거룩을 좇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느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느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건 둘째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가?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건 둘째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가?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성경을 얼마나 알든지 직분이 뭐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암만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열심히 낼지 모르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100% 다 가짜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건 다 100% 사꾼입니다. 그건 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라는 말은 목사도 그런 말이에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좇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냥 큰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까? 이거부터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룩함을 좇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거룩함을 좇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함을 좇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대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좋아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되세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건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게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건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거룩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룩을 추구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이게 여러분 식사기도입니다. 문맥에 의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뭐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이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문맥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튼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기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에 가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아서 잠이 잘 안 왔어요. 뭐 그렇게 좋은 집회도 어제저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상하고 그래서 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재발견. 그런 제목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재발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재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네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많이 전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설교로 준비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교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책으로 써라. 그래요. 저는 책을 쓸 때 거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씁니다. 내가 무슨 책을 쓰겠다 이게 없어요. 나는 무슨 책을 쓰겠다 그런 계획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너 이거 책으로 쓰라 그러면 책으로 씁니다. 책으로 쓰란 말 없으면 그냥 수면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습니다. 목회만 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너 이거 책으로 쓰라 그러면 책으로 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재발견, 이걸 설교를 하고 이걸 책으로 써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집회 오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첫째 날 제가 전했던 말씀하고
좀 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은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고 그런 측면에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성경에 벗어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안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한 게 마르틴 루터인데요. 마르틴 루터인데, 이 오직 믿음이라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울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바울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걸 재발견해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이 계시지만 저는 좀 무식한 편인데 우리 선배님은 그 켈라어, 시브리어 이런데 신학교 때부터 아주 정통했던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풍습, 신학 뭐 이런 데 아주 정통한 분이고 또 성서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이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성서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서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정직하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문맥을 통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본문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순수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 성서신학이에요. 나는 그게 성서신학인 걸 몰랐는데 선배님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아무튼 그게 성서신학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배님 말씀에 의하니까 요즘에 성서신학자들 속에 새로운 움직임이 고 있는데 오직 믿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성서신학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리를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직하게 보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아니 바울이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원어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번역자가 더해놓은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 성경에만 오직이라는 말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도 확인해보고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통역자에게 멕시코 성경도 확인해보고 막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우리 한국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어에 없는 것을 이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 거지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원본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음 하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오직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오직 믿음 말하는 거 아니냐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첫째 날 살펴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주로 만들었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단순히 구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금과 구주로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십자가 보혈공로만 믿으면 돼요. 십자가 보혈공로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주가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구주이기 이전에 임금이십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임금이 되지 않으면서 누구의 구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임금이 아니면서 누구와의 구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만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주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전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달라졌는데 내가 그분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종이 됐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지 그분이 나에게 주인일 수가 없고 내가 그분에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사함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데서 제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제사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요 말씀만 똑바로 봐도요 얼마나 구원론이 지금 이 시대에 엉터리로 지멋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눈이 번쩍 뜨이고 깨달아질 수 있고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임금이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념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미는 없고 문자만 있어요. 그 당시 사람은 주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 외에 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 예수라는 말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과 구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단순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안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로라. 믿습니까? 오늘 한 구절만 보고 말할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사역을 말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바울은 단순히 믿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전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 단순히 믿으라 그런 것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바울은 루터처럼 오직 믿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멍청해서 그런 소리 한 것이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한 거지. 여러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비유예요. 세 가지 병행 비유를 말씀하면서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탕자의 비유는 분명히 회개의 비유죠.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할 얘기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방인의 나라로 갔어요. 왜 그랬느냐? 외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캐나다 경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권위 아래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고 지멋대로 살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탕자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오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자기가 왜 떠났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달라고 떠난 것이에요. 이건 바꿔 말해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뭔지도 알아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개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를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라고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건 성경을 뜯지 않는 한,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는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 회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두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믿음. 하나님께, 내가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단순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결정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되신, 하나님의 임금으로 세우신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거로 착각했어요. 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거고, 복음을 다 들어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 이건 지식적인 믿음이니까 가짜고. 근데 그게 다 믿어져요. 아, 진짜 다 믿어져요. 그럼 나는 진짜 믿으면 구원받았다. 아니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자예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진짜 믿는다. 난 진짜 믿음이 있다. 난 그거 진짜 믿어진다. 이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행함이 안 따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 진리가 다 믿어지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것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요것들이 다 쭉쟁이들이에요. 요것들이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겠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첫날에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설교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알던 얘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성령님의 그런 계시가 임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신 걸 믿습니다.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다시 올 것도 믿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무슨 연구의 대상처럼, 예수님을 무슨 지식의 대상처럼, 예수님은 바깥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구진 걸 믿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걸 믿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걸 뭐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가짜고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셨어요. 자, 이제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이분이 임금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주가 아니라 임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멋대로 사는 나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예수님의 간에서 전부 알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임금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내가 결단할 것이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이런 종교 노름 말고요, 영접 기도 따라하는 이런 가짜 종교 노름, 이런 가짜 영접 말고요, 그런 영접 기도나 따라하니까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배워서 알아서 마음으로라도 믿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이게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따라오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지만 이게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냥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여기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여기 지옥 갈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부터 제대로 알고 회개가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부터 신들려가지고 뭐 루터가 그러니까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깊이 실험하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 하니까 신앙 상태가 그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